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꿈만 같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모구자 치사는 고려 보조국사 진월의 정예길사를 말하는 거고, 수선사가 1190년 명종 20년에서 공산 지금의 대구시 광역시 팔공산 거조사에서 말해서 그때는 거조암이에요. 그러니까 1190년인데 경호선사가 지금 이걸 일으킨 것은 1899년이야. 그러니까 1899년. 그러니까 700년. 그죠? 초명은 정예사이며 처음엔 정예사였었답니다. 고려 말기에 송광사로 개칭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송광사에서 이 마지막을 결사하죠. 경호는 다시 또 이르기를 나오네. 자, 현장법사 운 서역지인 개작 상생 두솔업. 두솔이 아니고 도솔이죠. 인터넷 치면 두솔로 나오지만 사실은 도솔천이죠. 개위 동시 욕계 진해 성기 상합하여 기행역성하니 고로 대소승사 개허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현장법사 아시죠? 첫팔계 사오정은 선호공 삼총사 그거 있잖아요. 선호공. 현장법사가 이르기를 서역사람은 모두가 도솔천궁에 상생할 업을 지었더라. 서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미타 부처님이 많지, 거기는 그렇다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계를 부처님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미타경.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만 인도 같은 데서는 도솔천을 더 이렇게 선호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왜 그러냐면 대체로 모두 욕계 안에 있어요. 욕계가 뭐죠?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 욕계 안에가 뭐야? 지욕, 악이, 천상, 지욕, 악이, 지욕,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욕계 안에 들어있어갖고 소리와 기운이 서로 화합해. 그래서 그 업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대소승의 스님들은 모두 이 법을 대소승의 스님들이 이 법을 허락한다는 건 뭐죠? 도솔왕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도솔왕생을. 가까웠고 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호스님도 그렇게 말했죠. 또한 현장법사가 이르기를 서역 사람은 모두 미륵정토가 아닌 도솔천궁에 상생할 업을 지으니 이러한 연유가 미타정토가 아니죠. 잘못 썼죠. 미륵이 아니라 미타. 요거 잘못 썼어. 미타정토가 아닌 미륵정토. 도솔천궁에 상생할 업을 지으니 이러한 연유는 대체로 모두 욕계 안에서 소리와 기운이 서로 합하여 그 업행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래서 대소승에서 이 모두 도솔상생법을 허락한다고 경호는 밝히고 있더라. 그래서 또한 우리 경호선사도 도솔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솔상생. 또한 경호가 이르기를 미타정토 공범비의 수행난성이고 고여신구역 경론의 개운 모두가 말하되 십지이상보살이 수분득견이요 보불정토이니 기용 하품 범부가 즉득왕생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사실 미타정토는 범부가 비루해 부족하고 좁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행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요. 그 미타정토도에 가보면 구품연화경이라고 해가지고 상생상품, 상생중품, 상생하품에다가 또 중생중품, 중생상품, 중생계 하품 해갖고 또 하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이 다 있잖아요. 9개 단계로 또 놀아줘요. 나 안 가. 나는 그런 나누는 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도 굉장히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신역과 구역을 다 말해서 신역과 구역이 경론이 모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지 이상의 보살이 분에 따라서 보신불로 정토에 태어난다 이러니까 십지부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십지가.
그래서 어찌 하품의 범부가 바로 왕생함이 용납되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미타정토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쉬워? 안 쉽다니까.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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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힘들어. 힘들어. 좋다.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이러한 연유는 정토는 중생이 사는 번뇌로 가득 찬 고해의 현실 세계를 예토라고 부르죠. 더러워질 예. 그리고 정토는 깨끗할 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어로 정토와 예토죠. 아시겠어요? 정토와 예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예토라고 그래요. 예토가 어디 있고 정토가 어디 있어. 말이 돼? 나는 방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토가 바로 정토로 바뀔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시방세계에 재불의 정토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1세계의 두 부처님이 병립해서는 안 되므로 재불이 나타날 북토가 현실 세계 외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 인정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말했으니까 정토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아미타불의 서방락세계에 약사불의 동방유리 양세계를 정토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약사열의 동방유리강세계가 있죠. 거기를 또 정토라고 부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나 우리 선정에서는 어디가 정토일까요? 우리 선에서는 어디가 정토? 마음이 정토지 뭘. 여러분 정토인가요? 정토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이를 가는 그 서방정토를 뭐라 그래요? 유심정토라고 하죠. 마음속에만 있는 거다 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방정토가 아니고 유심정토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처님이 뭐 말했잖아. 뭐시 10억 나유타겁을 가면은 뭐시가 있다며. 선종에서는 오직 마음이 정토요. 자신의 마음이 미타다 이런 얘기. 라고 하여 사람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일심 외에 정토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나 보살십지는 제1환희지. 이런 거 복잡해서 싫어요. 나는 환희지 뭔지 누가 지어놨을까? 과연 부처님이 이 말을 하셨을까? 제1환희진에서는 중도의 지혜를 깨달아 일체의 견옥을 끊고 이 견옥도 그래요. 견옥도 그 혹이 견옥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먼홍 아이고. 환희가 넘쳐나는 경지로 보살이 처음으로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 기쁨을 느끼는 제1단계로서 보시바라미를 증득함에 따라 얻어지는 지위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그 뭐죠? 그 왜 칠각지 경안각지 근데 희각지라는 게 제가 그 호도마을 가서 했다 그랬잖아요. 10일간 하는데 아주 생짜는 아닌 것 같아. 뭔가가 그것도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어놓은 게 과연 부처님이 뭐 희각지 경안각지 뭔각지를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깨달은 자들이 그래도 그 상태에 간 자들이 그거를 써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거기서 오니까 그런 게. 저는 그런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그 호도마을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칠각지더라니까. 갔다 온 뒤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희각지가 뭔가인데 입이 한이신가 희열로 입이 찢어질 만큼 즐거워. 왜 신기했어.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호두마을을 갔다가 2학기 때 다시 그 윗바사나 그거를 신청해서 듣는데 내가 그 다녀온 그게 있잖아요. 아, 그게 희각지였구나. 아, 그게 경안각지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 뭐죠? 소승 그것도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뭐 부처님이 썼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느꼈다는 거. 그냥 입이 찢어질 만큼 아프니 어떡하냐. 다물으려고 쪽팔려갖고 다물으려고 해도 안 다물어져. 근데 그 스님도 오또다나 스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들어갔죠. 입이 그냥 찢어질 만큼 아픈데 저는 쪽팔려서 담고 싶은데 입을 다물려고 해도 담아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희각지라고 하는지 그러한 경계와 그러한 단계가 온다는 거를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한이지에서는 중도의 지혜를 깨달아. 나는 그 환희지가 아닌 것 같고 희각지는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중도가 아니었거든요. 중도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호흡을 세라 그래가지고 호흡의 귀를 관찰하면서 듬섬놈 하다가 듬섬놈 같은 소리 하겠네 하다가 그냥 놓아버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희한한 경지가 와요. 오긴 온다니까. 그냥 괜히 써놓은 말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 환희지라는 게 보살 십지에 있다는데 나는 보살 십지가 안 간 아닌 것 같아. 질각질각 것 같고. 어쨌든 왜냐하면 중도를 알고 뭐 그거를 깨달아서 뭐 견옥을 끊고 막 그런 단계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스쳐가는 그런 단계가 계속 들여닥치고 가장 크게 내가 그 경험을 한 거는 그냥 뭔가가 차례차례 내 눈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전생다생 누겁으로 살아온 내가 그건가 봐요. 그냥 하다못해 막 그 왜 이란 같은 데서 쓰는 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저 서역에서 살았던 그 모습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모든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찰나찰나에. 근데 그거를 안 보려고 해도 너무 자세히 나타나.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것도 나눴으니 봄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꺼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환상, 그 허상이라는 거지. 어쨌든 나는 호도마을 가가지고 얻은 게 너무 많아. 9박 10일 했는데 9박 10일 동안에 감사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건 다 내 선택이었어요. 내 스스로 갖고 내 스스로 거기 가서 깨닫다가 죽어도 좋다 해서 그 뭐지 통장까지 나는 다 놓고 가죠. 통장 도장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 통장 도장 놓고 죽음을 생각하고 갔어요. 대학원 다닐 때죠. 여기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애들한테 유언까지 다 남기고 갔는데 어쨌든 그러한 경계는 헛된 경계가 아니라는 거. 보살이 처음으로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 기쁨을 드는 제1단계 보시바라미를 정득함에 따라 얻어지는 지위라고 하더라 이러면 근데 저는 보살 십지 몰라. 보시바라밀도 몰라. 아미타불의 서방흥락세계는 구품의 아까 대죠 구품 상생상품에서부터 하품 하생까지의 9가지의 등급으로 삼삼지품이라고도 하고 상상 나오네.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 이렇게 되는 거죠. 9단계의 구품 정도로 구품망생을 위한 구품대야 구품목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누가 쉬고 있어? 근데 이상한 것도 뭐냐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나 하품 하생이야.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라 너는 네 단계가 하품 중생이야. 여기서는 하품 누가 정해줘? 누가 정해줘? 기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순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구품연화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보는 사람은 막 거기에 환희심이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데나 가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놈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에? 모든 것을 다 일으키지 말라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 9가지의 차별, 정토에 태어나는 자의 성격이나 행위의 차에 따라 정토에 태어나서 받는 과보도 9가지. 아미타불의 서방흥락세계는 상품은 대승을 수행하는 보살, 중품은 소승을 수행하는 범부와 세간의 선을 행하는 범부, 하품은 세간의 악행을 행하는 범부. 뭐랬죠? 불사선 불사악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악행이야.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게 우리 선이죠. 그래서 관무량수경 나오잖아요. 이것도 근데 부처님이 하신 거라 부처님을 불러올 수도 없고 그냥 부처님이 써놓으셨다고 하니까 관무량수경을 보는데 관무량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경우는 다시 이르기를
자, 우리 경허선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허선사가 이 경을 다 보셨잖아요. 대방광불 화엄경을 비롯해서 강백을 9년간 해가지고 다 알아. 박박사야. 박박사야. 근데 경허선사가 이 언급한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믿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경허선사가 말한 거예요. 소위 대승허지하고 소승불허야 고 현장법사는 일생일해에 상작두 소럽하고 림림영시하며 발언상생 견미륵불 청 대중 설계운 하시되, 이렇게 썼죠. 이처럼 대중은, 대승은 그것을 허락하고 소승은 불허하는 까닭에,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뭐 나왔어? 상품? 이거를 갈라놨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승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고, 소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까닭에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어디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말하는 거죠.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그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서방정토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를 원했어요? 도솔천궁에 왕생할 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항상 도솔천궁을 했고, 그 업으로 임종할 때 도솔천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미륵불을 칭견했어요. 하는 것을 발언하고, 그리고 대중을 청하여 개송으로 이르기를, 뭐라 그래? 경허는 다시 이르기를, 이와 같이 미타정토에 대해서는, 미타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은 미타왕생을 허락했어요. 해라. 미타왕생도 하고 미륵왕생도 하고, 대승이니까. 소승은 미타정토는 되는데 미륵정토는 안 돼. 이렇게. 까닭에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항상 도솔천궁에 왕생할 업을 지어 기도하다가 임종할 때 도솔천에 태어나 미륵불을 칭견하는 것을 발언을 했어요. 대중을 청하여 경허는 다시 개송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현장법사는 마지막에 미륵존부를 만날 것, 칭견할 것을 발언했다. 그럼 우리 경허선사는, 우리 경허선사도 한다 이런 말이야. 현장법사를 끌어오는 이유는, 경허선사 나도 미륵존부를 칭견하기를 바란다라는 걸 이렇게 썼어요. 남무미륵열애 응정등각 원녀함식 속봉자안하고 남무미륵열애 소건해중 원사명이 필생 기수경이라 이렇게 됐죠. 미륵열애 응정등각계 기회합니다. 미륵열애 응정등각계 기회입니다. 경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식은 뭐예요? 중생들을 다 함식이라고 그래요. 왜 함식이냐면 식을 갖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머금고 있다. 이게 머금을 함자죠.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갖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 식은 어디서 나와요? 식은 안입이 설신의에서, 그 안입이 설신에만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우리 눈이 있어서 눈이 업을 일으키나요? 아니야. 귀가 있어서 귀가 업을 일으키나요? 아니요. 얘는 보는 작용, 얘는 듣는 작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경계가 안 나타나면 절대로 이 눈은 아무 필요 쓸모대가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퍽 뽑아 뒤에서 탁 치면 눈이 빠지잖아. 그럼 얘를 더 갖다 놔. 그럼 얘가 식을 일으키나요? 안 일으키지요. 얘는 눈깔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자, 너는 눈깔이 뺐냐? 그것도 못 보냐? 그게 뭐예요? 경계가 지나갔는데 못 봤어. 어떻게 못 봤어? 식이 작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식이라고 하잖아요. 식만이 가장 중요해. 근데 그 식을 일으키려면 일단은 눈과 눈의 경계가 나타나야 돼. 그러면 너 눈깔이 왜 썩은 동태 눈깔이냐 라고 하는 게 그 말이야. 이미 많은 경계가 지나가고 많은 상황인데 못 봤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경식이라고 하잖아요. 근경식.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막 초등처럼 이것이 중요하냐 하겠지만, 내가 맨날 말하잖아. 이렇게 얘 세 개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다니면서 얘를 놓치면 안 돼. 얘 안이비설신의 그거 나 아는데, 알면 뭐해. 이거에 대한 주인이 내가 돼야죠.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주인이.
얘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경계가 항상 나타나죠. 안입이 설신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거시기하고 봐서 맛보고 보시 다 하잖아. 이 경계가 중요해요. 경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 아무것도 못 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 눈깔이 뺐냐라고 하는데 그 어떤 면으로는 안 보는 게 오히려 낫죠. 꼭 잘 보고 잘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듣고 안 보면 어때요?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식이기 때문에 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함장식이라고도 하죠. 아래야식, 함장식, 그죠? 6식 지난 다음에 7식, 아래야식, 그 다음에 함장식, 그래야 말라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까지도 우리가 식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6식들이 자비의 얼굴을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얼굴이 누구야? 미륵이죠. 미륵, 열애, 응정, 등각. 미륵도 열애예요. 미륵, 열애. 그죠? 만나기를 원합니다. 미륵, 열애의 초소에 나도 태어나기를 바란다. 아까 했죠? 미륵, 열애의 초소에 있는 대중들에게 내가 다 기여합니다. 미리 간 사람. 미리 간 사람.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결국은 이 결 동수정의 동성대술 동성물과 개사문이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목숨을 버릴 때, 죽을 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릴 때 반드시 그 미륵의 처소 안에서 태어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경호선사의 발언문을 지금 거의 마지막 분에 막바지야. 발언문을 지금 이걸 쓰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 결동수정의 동생도들 동성물과 개사문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장은 또 뭐라 그랬어요? 현장은 미륵열의 응정 등각계에 기여합니다. 함식이 자비의 얼굴을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미륵열의 처소에 있는 대중에게 기여합니다. 목숨을 버릴 때 반드시 그 처소의 처소 안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을 경호가 언급하고 경호선사가 이제 이거를 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게 미타는 너무 어렵고 10지 이상만 가야 되고 거기 가는 또 구품이 있어. 상생, 중생, 하생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는 도닦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자? 미륵을 가자 이런 얘기죠. 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함령, 그죠? 그리고 경사의 시 265수 중에서 맨 마지막 시가 사실은 259수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뭐 전법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가 뭐예요? 자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면서 경사가 뭐라 그래요? 다 내가 함령들을 싣고 나도 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경사가 함령들을 싣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함령이 나와요. 마지막 시. 즉 영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또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인류 또는 우리 중생들을 의미하고 있으니 경호는 또 다시 이르기를 개, 현장법사, 식법상사, 필, 불시, 좌오, 자민하니 황, 고, 황차 이런 얘기죠. 황차, 고금, 전기에 상생, 도솔자, 하가, 승기하며 이렇게 했죠. 저 현장법사는 법을 아는 큰 스님이야. 경호선사가 여기 똘마니들한테 달래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이지. 현장법사 알지? 적팔계 사후정 선호공 삼총사. 그래서 현장법사가 쓴 게 뭐예요? 왕호 청축극전이죠. 대당서역기 왕호 청축극전을 쓰신 그런 아주 큰 스님이야. 근데 법을 아주 알지. 근데 그 스님도 절대로 그르치거나 저 현장법사는 법을 아는 큰 스님이라 절대 스스로 그르치거나 사람을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 하물며 고금의 전기에 앞에 있는 전기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기에 도솔천에 상생하는 자를 어찌 월등히 기록했겠는가. 그러니까 도솔천 상생을 견사는 원하시는 거예요. 도솔천에 상생한 자가 최고더라. 오 마이 카트. 따라서 경호는 현장법사 외 이상으로 보아 그는 절대로 스스로 거르치거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것을 말하며 하물며 고금의 전기에 도솔천에 상생한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죠. 굉장히 많더라 고금으로. 이처럼 경우는 미타 정토는 10지 이상의 보살이 분수대로 보신 부처님 정토를 볼 수 있는 거다. 자기가 닦은 대로. 보시는 뭐예요? 닦은 대로. 그러니까 닦지 않고서 어떻게
그 미타정토를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죠. 하였으니 하품의 범부.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은 10지 이상의 보살들은 상생 상품을 가지만 하품에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아미타불을 납으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범부로서 그렇게 왕생하는 건 쉽지 않다. 그냥 하는 말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항상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임하다 원하다가 임종시에 상생해서 미륵칭견하기를 발언하였음을 밝히고, 자신도 경호선사 자신도 미륵도솔을 또 현장에서 찾고자 했죠. 현장법사. 이제 사실은 내가 보기로는 현장법사보다 경호선사가 훨씬 더 유명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도를 성취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현장법사는 뭐 대선승이라기보다는 그 부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많이 갖고자 그 부처님이 있는 인도까지 가셔서 그거를 써놓으신 그러한 그 업적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또 이르기를, 요건 이르기를 하면은 이제 내내 이제 원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여 무차여, 무착도 그랬다. 그리고 그 무착의 동생인 천친 있죠. 그 둘 다 마찬가지. 무착하고 천친도 둘 다 미륵도소를 원해요. 이여 무착여 천친보살 자역동원 상생도솔 맞다. 아시죠? 무착, 무착이 아니니라. 그렇죠? 도솔금단지법 언수연 여시하니 기정토여 두솔야, 도솔이죠. 도솔야다. 기수행인지 잠시 지원 유의하니 기유 상생도솔자 불원칭견 미타열의 왕생정토자야. 불원승 미륵존불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착과 천친보살이 형제예요. 무착과 천친보살도 또한 같이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원했죠. 근데 지금은 다만 법을 취할 뿐이다. 즉 무슨 말이야, 법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그분들도 상생하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만 그 법을 취할 뿐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것이 이제 끊어진 거죠. 비록 이와 같으나 그 정토와 도솔천이 그 수행인을 따라 잠시 지원함이 다름이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정토가 나고자 하는 사람, 도솔천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만 법을 취할 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착과 천친보살이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도솔천에 갔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거고 법에서만 있을 뿐이다. 비록 그와 같으나 지금은 단지 법을 취할 뿐이다. 그러네. 좀 자세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토를 서방 정토를 간다, 도솔천 간다. 그거는 수행인이 정하는 거에 따라, 그죠? 서방 정토 원하는 사람이 있고 도솔천 원하는 사람에 따라 잠시 그 지원, 내가 뜻을 품고자 하는 웜이 다름이 있지만 사실은 같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도솔천에 상생하려는 자가, 도솔천에 가고 싶은 자는 미타정토 열애를 칭견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원하시겠죠. 그런데 미타정토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도솔천을 가고, 또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역시 그 미륵전부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그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를 뿐이지 미타정토나 미륵정토나, 미륵정토 가고 싶은 사람은 미타정토도 가고 싶어하고, 또 미타정토를 가고 싶은 사람은 미륵정토를 가고 싶어하고, 또 미륵정토를 가고 싶은 사람은 어찌 미타정토를 가고 싶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서 잠시 그 지원하는 바가 다름이 있지만 서로 다른 정토로 가고 싶어하는 건 똑같다. 이런 것을 견사가 지금 말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경어는 자신의 견해로 무착과 천진보살은 형제지간으로 경어는 이 둘의 행적을 들어서 이들도 한때는 같이 도솔천에 상생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다만 그분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승법을 취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그분들 그 유명한 그 적이죠.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 그 정토와 도솔천이
그 수행이나 따라 잠시 미타정토와 미륵정토를 지어남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